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명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 공통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반면에 제4복음서로 불리는 요한복음은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공감복음서와는 다릅니다. 공감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1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던 제자들,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신 주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던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베드로에 의해 헛소문이 퍼지게 된 경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공감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감복음서 기자들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공감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으므로 요한이 요한복음에 증언한 내용들을 모두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공감복음서의 또 다른 기자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직계 제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준 직계 제자들도 요한복음의 내용은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공감복음서는 대략 주 60년 전후에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그보다 약 30년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미 9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서 기자들이 모르거나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그보다 약 30년 후에 노인된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삶의 자리가 다른 제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 자신에게 맡기심을 알아들었고 요한은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봉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40년을 더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던 요한이 70 노인이 되기까지 노인 마리아를 봉양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때
70 노인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노인 마리아를 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다른 자부심을 지녔던 요한이었고 보면 그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왜 회의가 들지 않았겠으며 왜 번민이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였기에 그 주님을 위해 사명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을 때 그동안 요한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들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요한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인 마리아 봉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공강복음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 역시 요한만 기억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하였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공관복음서 기자들보다 30년이나 늦은 90 가까운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제자들이 잊어버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노인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의 자리를 지킨 요한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마리아 봉양에 지쳐 고달파할 때 성령님께서는 옛날 갈릴리에서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을 과거형으로 잊었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의 마리아 봉양의 현장에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임해 계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연중 무휴로 계속되는 노인 마리아의 끼니 챙기기가 지겨울 때 그 옛날 밤새도록 헛꿈을질하던 자신을 위해 조반을 말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새롭게 추슬렀을 것이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승승장구하는 다른 제자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쑥불쑥 회의가 들 때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즉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노인 마리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양들을 모두 사랑하는 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3번의 결진 명령을 기억하면서 노인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응답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 자신이 70 노인이 되기까지 노인 마리아 봉양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을 때 그 요한을 두고 황당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때 그 옛날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이 거짓 소문으로 퍼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굳이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던 요한만,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지 못했던 이 모든 사실들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이야기도 요한만 기억하였습니다.
노인 마리아의 발을 씻겨드리는 요한의 일상사가 자신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들은 영원한 요한복음으로 남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킴으로 영원한 요한복음의 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명자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성경 인물 두 사람을 삶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명자 노아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실패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인 이 족보에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인데, 이 족보는 모든 구절이 죽었더라 라는 동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700년이 아니라 800년, 심지어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족보가 왜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 죽음의 족보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습니다. 에녹만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육신을 가진 채로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지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으면 육신을 지니고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 진리를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육신체로 하나님 앞에 승천할 수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5장 22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해 한 명씩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두셀라를 비롯한 에녹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양육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녹이 이 지상에서 행한 전부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으로 잘 키운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더라도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을 자식 잘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일 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를 향해서 너 참 자식 잘 키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칭찬 기준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성공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자식 잘 키웠다라고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미달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모도 칭찬하고 자식도 칭찬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인격도 엉망인데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주리라? 세워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경 속에서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에녹의 자녀들은 에녹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믿으시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양육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볼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세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엉망을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11조 하지 못하더라도, 인격이 바르지 못,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직장 가면 돼, 결혼만 잘하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자녀들에게 교육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패망에 이른다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은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끝까지 한번 그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강조점은 노아는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자식들, 그 중에서도 아들들이었습니다.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아들들은 중요한 생산력이요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야 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500세가 되기까지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재산이요, 아들들의 수가 성공의 척도이던 시대의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실패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여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0절의 지적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예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의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처럼 늘 실패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익을 안겨주기 때문인데요.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동감케 하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골프 그러면 우리 이례교회에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 골프 경기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골프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골프장을 직접 볼 때마다 골프장에 저 모래 웅덩이가 왜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장에 모래 웅덩이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모래 웅덩이를 벙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골프장의 모래 웅덩이 벙커는 백해 무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전체를 놓고 보면 골퍼는 벙커에 공을 빠뜨리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벙커를 피해가는 전문적인 기량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백해 무익해 보이는 벙커가 골퍼들의 기량 향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셈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의 벙커를 통해 신앙의 전문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는 우리의 세상적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 실패는 어쩌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은총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 실패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 실패 그 자체로만 해석하고 실패자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방주를 건조하게 하셨는데 그 방주를 오늘날의 단위로 옮기면 길이 136.8m 폭 22.8m 그리고 높이 13.6m로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부산이나 목포에서 죄주를 왕복하는 페리 여객선을 3,000톤급으로 봤을 때 노아의 방주는 그것의 10배나 더 큰 대형 성박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건조한 방주가 히브리 원전에는 테바로 기록되어 있고, 이 테바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만들었던 갈대 상자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0톤급의 배에 10배나 더 큰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버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테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성경은 단 한 철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테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진행 장소, 정지 장소 등 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이 테바인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바로 테바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조정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테바인 나의 인생을 조종하고 운전하실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주 속은 마치 천국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40일이 아닙니다. 40일은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물이 땅 위에 쏟아내린 홍수의 기간으로서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연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날은 그보다 이래 전이었고 홍수로 온 땅을 뒤덮은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그 물이 모두 마르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은 노아 601년 둘째 달 21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가족들이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1년 17일이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방주 속에서 노아 가족들의 삶은 과연 천국과 같았을까요? 방주 속에는 노아 가족 8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한 쌍씩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방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이며, 또 짐승들과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밤낮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먹을 양식을 친히 노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양식을 준비한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준비한 그 양식을 짐승들과 새들이 날마다 셀프 서비스로 찾아 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일 매 끼니 때마다 노아 8가족들이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일일이 나누어 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 중에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밀폐된 공간, 온갖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 배설물들의 역겨운 악취,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려 1년 17일 동안이나 매일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줘야 하는 중노동, 방주 속의 삶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을 것이고 정신이 이상해지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8 식구 가운데 방주 속에서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최악의 환경을 1년 17일 동안 견디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설계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나는 문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문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의하면 방주 속의 유일한 창문은 천정에 나 있었고 노아 가족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한 하늘,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만약 방주에 창문이 옆으로 나 있어서 이 창으로 세상을 보거나 연상할 수 있었다면 노아 8 식구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 속에서 방주 속의 열악한 상황과 중노동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노아는 감당했다고 칩시다.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 젊음의 때에, 정열이 넘치는 이 젊음의 때에 1년 17일을 갇혀 있었으니, 그것도 중노동을 매일 했으니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매일 천정 위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한 방지 속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해이와 번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밤낮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역겨운 어물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밀폐된 것과 같은 이 집에서, 이 사무실에서 저 짐승과 같은 사람과 이 아이들의 아우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날마다 이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를 일일이 나누어주는 중노동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중노동의 종을 울리나? 내가 왜 내 가족들에게 이 몹쓸 짓을 시켜야 하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위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야. 그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야.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이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그 열악한 방주 속에서 사명자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천정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 시대를 위한 또 다른 노아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나의 삶의 표대를 무엇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는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집에서 쓰는 이 식기구들조차도 심지어는 은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심지어는 은도 안 쓸 정도로 그렇게 금이 풍족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얼마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변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신이십니다 고백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시선을 딴 데 돌려서 영적인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솔로몬아, 내가 당장 너를 쳐버리고 싶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내 때는, 너의 때에는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 아들 때에 내가 너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치를 잘했는데 자기가 정치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난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때 충신이었던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연배인 젊은 사람들과 의논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이 백성들이 요즘 말을 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평민이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레벨을 승격시켜 주셨잖아요. 뭘로? 왕으로.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가난한 인생을 부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명예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위기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절기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이 왕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에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위기감? 야,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백성들이 과거에 다윗의 정치를 생각하면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르호보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이에 계획하고 그랬어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으니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이제 그 먼 땅 예루살렘까지 제사로 갈 필요 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는 너희 가까운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간중간에 딱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뭘 명령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 앞에 뭐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뭘 말하죠? 야,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얼마나 좋아,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야, 11조 할 필요 뭐 있어? 야, 충성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안 해도 잘만 살거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여로보암이요,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지목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을 막 뽑아다가 제사장을 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악이 또 한 가지 악을 불러오거든요. 나중에는요,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저 제사장 될래요, 저 제사장 될래요, 그럼요 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인 것처럼 하지 말고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 선지자가 이 아들이 살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다 알려주셨어요. 야, 조금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 때문에 찾아올 거야. 그럼 너는 여차여차히 말해라.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로보암,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평민이 너를 내가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왕 되어서 한 짓이라고는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갖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나 여호와를 경배될 백성들 시선을 다 그쪽으로 몰아갔을 뿐만,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제사장 세워. 그 결과가요, 여로보암은 물론이고 그 집안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뭘 바라보았죠? 자신을 왕 삼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게 아니고요, 뭘 봤어요? 자기의 정치 생명,
권력, 명예, 자신에게 지금 다가온 위기감, 두려움, 여기에 시선을 두다 보니까 결국 그 시선 둔 대로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의 사람 다윗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라고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굴곡과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사님, 다윗이니까 그렇죠. 다윗은 특별했잖아요. 뭐가 특별해요 다윗이? 절대 다윗 특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게 있었다면 그의 신앙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고 있거든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도 그런 신앙을 줄게. 시편 23편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쩔 걸 알지 못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니, 하나님, 나는요 내가 잘나서 굳게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걸음을 굳게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지금 모든 문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내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여전히 있고,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정 가운데 내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을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있는 거죠?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어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배드리 나오면서 오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어떻게 했나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혹시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같고 어떤 사람은 다윗 같고,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더니요, 그의 인생 결론이 어떻습니까? 복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열왕기 왕상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 열왕기 왕상에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공통적으로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모든 왕들의 표준, 기준 모델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잘 살았으면.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잘 산 것도 있지만 다윗이 평생에 딱 한 가지 잘했다니까요. 뭐 했다고요? 순간순간 세상은 나를 막 끄집어내려요.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너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거야? 계속 상황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야 사탄아 나 유혹하지 마.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 유혹하지 마.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 배워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삶의 기준이 돼요. 신앙의 표준이 돼요. 잣대가 돼요. 모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일회교회에서라도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저분 닮고 싶어. 나는 장로님 닮고 싶어. 나는 안수희 집사님 닮고 싶어. 나는 권사님 닮고 싶어. 나는 저 집사님 닮고 싶어. 나는 저 성도 닮고 싶어. 어쩜 저렇게. 여러분들, 이심전심이란 말,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어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모델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좀 경박스럽게 표현이 담자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공짜로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 복 받을 짓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헌금 많이 하세요, 복 받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복 받아요. 충성 많이 하세요, 복 받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물론 성경의 내용입니다만 성경 전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 인생을 열 수 있는 열쇠, 다 한 가지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입을 주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모두,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자도 상관없습니다. 실패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못합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패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실패는 신앙의 선배들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실패한 그것만을 연연해 하고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실패 앞에서 땅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옹졸해져 버렸습니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방법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러 가므로 나도 한번 이 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삶의 표대, 삶의 기준, 모델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지지고 볶고 내 사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표대가 되어지고 기준, 모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지지고 볶는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